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봄철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여름날에는 장마비와 하는 싱그러운 그러한 것들을 막 꺾으려고 장대비가 내리지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얘들아, 너희네 인생길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봐라, 말을 못하는 저 식물의 세계도 저런 초목들도 견뎌내지 않느냐, 너희들도 견뎌야 되지 않겠냐, 교과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격화하는 것은 범신론이라 하고, 요즘 이 타락한 시대가요, 환경이 오염되다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 탄소 중립을 강조하면서 범신론, 녹색 연애라 그래가지고 근본 총회 때도 지난번 연회 때도 완전히 또 자연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짓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총회 예배 때는 그걸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걸 또 교동문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들을, 온갖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솜씨, 만물 가운데 신성을 드러낸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것을 숭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것에게 무엇을 빌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0,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것은 어떤 하박국을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본서 하박국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주 유다의 왕이 악한 왕이어서 그 폭군에다가 또 백성들의 상태는 아주 죄악으로 관영하여 총체적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구석 하나 희망이 없었던 때에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사람들은 의인을 죽이고 죄가 관영하고 왕은 왕대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삶의 소망이 전혀 끊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어떻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막 통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부가 왜 수고를 하죠? 가을녘의 결실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망한 거예요. 유목민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유목민이, 여러분, 그 모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한 지경이었어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하여 기가 막힌 지경에 있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이거예요. 내가 건강이 이전보다 더 좋기 때문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미모가 옛날보다 더 예뻐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주름이 더하여져 가고 점점 갈수록 기력이 쇠하여져 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없고 지금 제가 여러분 65세인 저도요 앉았다 일어날 때 꼭 뭘 짚고 일어나요. 안 믿으시죠? 뭘 짚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벌떡 일어나지지 않아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붙들고 내려가요. 물론 조심하는 것도 있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다가 관절을 다치지 않으려고. 내 과거의 힘을 의지해서 계단 막 내려가다가 뭐 낙상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일부러 짚고 내려가요. 뇌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네 나이는 지금 너 이제 노년으로 향한 거야. 어르신 카드가 나왔잖아요.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무슨 갱년기가 오고 이제 노년에 노경기가 와가지고 별 말들을 다 만들어서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외로우니까 슬플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상은 아니지만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여성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70이 좀 넘으신 분인데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죽음이 막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오라버니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제가 말하는 것이 목사이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목도하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마치셨는지 두 분 오라버니들이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 동일하게 68세에 돌아가시고 큰 오라버니 72세 작은 오라버니 76세 요즘 나이로 비하면은 좀 일찍 가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게 자연사예요. 그게 자연사. 억지로 째고 억지로 고치고 뭐 뜯어서 계속 엿가락 온유월 엿가락 느리듯이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래서 자식들 가지고 있는 것도 자신의 재산 다 떨어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막 발버둥하며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제가 수술을 하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네, 3년 내지 뭐 5년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도 그렇게 폐암 말기였지만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오히려 더 오래 사셨잖아요. 의사들이 뭐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오라 하시는 그 날을 맞이하며 깨끗하게 젊은 날은 정욕을 위해 살았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며 더러워졌던 쓰레기를 잔뜩 채웠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 나라 가는 준비하는 게 이게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옛날 타령하고 과거를 동경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시대를 동경하며 얼마나 초라합니까? 자신도 초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잔치를 하여라.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찬송하거라. 김한란 박사님도 그러고 돌아가셨대죠. 저희 아버지를 통해 보았어요. 자녀들 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위암에 걸려서 11일 동안 곡기를 끊었으니 무슨 살이 있겠습니까? 위암이면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든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주시고 야곱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며 그리고서는 자리에 누우셔서 얘들아 나는 인생의 성공자였다.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제 주님이 나를 오라 반기시는 그 모습이 보인다. 흰옷을 입으신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반기라 하시는 모습이 보이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 모습을 죽음 앞에 숨을 거두시면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천국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찬송하는 중에 고요히 잠이 드는데 얼굴에 주름들이 다 펴지고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만 그러신 게 아니라요. 죽음을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 보면 진짜 얼굴에 주름이 다 펴져요. 아기들 모습과 같은 중에 가셔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며 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소망을 갖지는 않지만 더 열심히 산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 천국,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이 목적이니까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정적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사지백체가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 붓다가는 거예요. 감사절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전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선교적 사명으로 전심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거니까 한 번뿐인 인생 야 너무 약오르잖아. 쾌락을 왜 산다고요? 사이비 집단이나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해도 그건 가짜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바울 사도가 그리 살았나요?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느라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고 다 죽을 만큼 그랬는데도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삶, 그분만이 구원받은 자인가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다른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갈수록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우리 주님 배울 날이 더 가깝구나. 내가 과거에 힘이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나 돌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오늘의 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 사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명석하고 똑똑하고 잘났을 때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었을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열정을 바치고 그 힘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나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이 있어도 칭찬받기 위해 나를 위해 전부 나를 중심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겠구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돈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했던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얘야 이제 그만 너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만을 좀 소망 삼고 살면 안 되겠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고백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 감람나무, 포도나무, 농부가 그것 많이 따는 즐거움과 재미진 일에 빠져 살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외양간에 막 소가 많이 낳고 막 양에 막 우리에 막 가득 차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따라서 살았는데 얻어진 게 없는 거예요. 나라의 왕은, 백성들은 전부 육체의 쾌락과 죄악을 위해서 달려가고 사방을 둘러보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데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네. 어찌하면 좋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맺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완결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죽음 앞에 이르러도, 망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리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복음과 함께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토록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기록되었지만 그 기가 막힌 정황 중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는,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된 내용이 지금 정말 그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고 계시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언어도 다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천사들을 통해 낱낱이 보고가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인데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만, 율법을 지켜서 뭐 어떻게 좋은 천국에 갈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적을 보았는데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는 살인자들이 됐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우리 모두 다 악행을 행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누가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 우리 조상적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적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네. 간단히 말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에 가만히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왜 죽음을 맞이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소유에 관한 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100만 원 월급을 받다 200만 원을 받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배로, 여러분 지금, 아니 100배로 더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만족할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대우해 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100배로 올려줬는데도 그 상태로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점점 딴 생각이 들겠죠. 이걸 목마름이라 그래요. 절대로 물질을 통해서나 건강을 통해서나 어떤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그 감사는 아주 순간 뒤이어서는 반드시 목마름이 따라와요. 자, 그럼 많은 돈을 가지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필요 때문에 재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죠? 죽잖아요. 결국 어떻죠?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닌데, 뭐 대단한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감사해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그냥 악한 사람들의 판치는 거 보면 괴로움과 이러한 세상이 아닌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세전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가장 왕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재벌들도 부호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건 쉽지 않은 세계라니까요. 여러분 동동 떠다니는 귀신처럼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렬한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 말씀이에요. 죽어가면서도 감사, 망하면서도 감사, 망한 중에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거 돈 먹고 떨어질 뻔 알았는데 망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감사, 돌이키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실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 회복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우리의 조상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늘 몽바람 숨에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나라가, 거기는 선악과 열매가 없어요. 천국은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계속 유혹이 있잖아요. 그 나라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이셨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고 배불리고 이것은 또다시 배고프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감사한 삶, 충만한 삶,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속살거려요. 거듭난 신앙, 여러분 귀신의 믿음, 거듭나지 못한 혼적 신앙, 거듭난 신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주시려고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가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도록, 그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말씀을 외우고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할 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말씀,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거구나. 아, 예수님은 저러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그게 소금이요, 그게 빛으로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한 절만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할 때에 거처를 삼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겁나요? 무엇이 두렵죠? 세상에 무엇이 불평하고 원망할 게 무엇이 있죠? 천하 만민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이신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완결판이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음도 환난도 박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